11월은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로 우리가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잘됨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지내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귀한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여기 테이블 앞에 두고 저기 저런 테이블 딱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일과 수확물을 가지고 쌓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바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 맺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막절에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첫 열매가 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시편 9편 1절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 됩니다. 시편 9편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9편은 어떤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감사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여러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는 것이 곧 뭐가 되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2절과 같이 주를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죠? 그것은 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에 전심으로 감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귀중한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죠? 우리 교회를 보게 돼도 벌써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부터가 이제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운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언약을 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생수를 주신 게 있고 깃발도 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마드 훈련원을 허락하신 것도 다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자,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비교회를 여기다 세우시고 생수와 깃발과 아마드 훈련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의 일에 참여함이 곧 뭐가 되냐면 전심으로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을 보아도 감사할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결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하는 것은 거의 미비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은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로.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지만 오늘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커녕 실망하고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일의 잘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주제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다윗이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옆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에 감정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는 거예요? 외식하여 서는 것이죠. 율법의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성민으로 자신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심이라고 했잖아요. 전심. 이것은 콜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콜, 모든,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고 레브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방향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행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나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 즉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세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둘로 하나를 만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 방향성까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르는 상태가 바로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고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함을 우리의 어떤 잘됨의 결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방문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의 기이한 일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상황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그냥 붙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변할 수 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 상황과 타협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전심으로 감사함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상이나 세상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심은 콜레브,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고, 감사함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양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야다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뜻은 뭐냐면 그냥 손을 들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손을 두고 하는 액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뒤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팔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경이롭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경이롭다, 크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있고 표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이로우시고 위대하신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건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원수가 진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이에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전심으로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의 원수가 진멸됨으로써 감사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에 기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그 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된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감사함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런 개념들이 다 뭐냐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고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런 표현들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쉽게 보는 단어이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는 성경에 쓰이는 관용구와도 같은 거예요. 아까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도 관용구처럼 사실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옵니다. 왜 기쁘고 왜 즐겁죠?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 안에 원수, 그 앞에 10절이 그 얘기예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게 그예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무적행, 흑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원수가 진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진멸되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생명의 길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덮고 있던, 비진리로 덮고 있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수건을 벗겨주시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전에 보지를 못한 거죠.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는 그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 심령이 어떻겠냐고요?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약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이제는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너가 아기를 낳는데 생명을 낳는다는데 당연히 너의 가족도 기뻐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나옴을 상징하는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회개입니다. 회심이에요. 우리 뜻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것이 열방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을 낳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말씀의 본질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가 큰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본질로 가르치고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누가복음 1장 15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상태, 사람의 계명으로 따르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뭘 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것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귀한 일을 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계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시편 9편 1편하고 지금 동일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전심으로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일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진리의 법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장 16절. 그래야지만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17절에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주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드렸던 그 헌신의 구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의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땐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주께로 돌아가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이 수건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내시고 그 안에 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영적 상태가 바로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9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귀한 일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이 전한다. 사파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가르치고 행하여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파르가 기록하다, 열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록하는 거, 열거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열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선포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철저히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친 학자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거기서 보면 에스라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사가 뭐냐면 사파르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까 시편 9편 1절에서는 전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파르가 에스라 앞에 에스라에게 붙이면서 학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8장 23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고 했을 때가 페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참과 거짓을 밝혀서 확신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귀한 일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간증을 얘기할 때 간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간증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는 뭐예요?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있는 영을 깨닫는 거예요. 영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서 뭐 하는 거냐면 나열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나열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록하는 것을 어디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9편 1절의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 그것을 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은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풀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찾지는 마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많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신명기 10장 12절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길로 행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또한 우리가 철저히 부인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꾹 참고 견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질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나의 의지로 될 수 없어요. 그래, 오늘 내가 결단했어.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편의,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때에 우리가 비로소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감사함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은 나의 잘됨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인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전심으로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이게 서기관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열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심으로써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물론 우리가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두심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것 자체가 벌써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원수가 진멸되는 것이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심도 감사. 물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 모든 것이 현상, 상황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